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사야가 묘사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너무나 온유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은 메시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온유한 주님이 다소 과격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을 내쫓기도 하시고 상과 의자를 엎기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성전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 지어진 주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성전 안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성전 안에서 분노하고 계신 이 사건을 보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빠. 왜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상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성전에서 보이신 모습을 훗날 파괴될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은 이곳에서 성전이 파괴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어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왜 파괴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 돈과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까? 만약 성전에 어떤 흠이 있다면 그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아서 알듯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상징적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각지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6월절 기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온 것이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들이 성전으로 온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즐기고 또 자기가 즐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을 찾은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보셨을 때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솔로몬 때에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바벨론 포로 후에 지어진 이 수르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재건한 것이 헤롯 성전이고요. 그런데 헤롯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뜰에는요, 제사장들, 유대인 남자들, 유대인 여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들어가신 장소가 바로 이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바깥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이나 짐승의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하려는 사람을 제외한 4종류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문 12절이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필요한 짐승들을 거래하는 자들이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둘째는 돈 바꾸는 자들입니다.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외국 돈을 자국 돈으로 바꿔야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이렇게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셋째는 비둘기 파는 자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나 양과 같은 이런 큰 짐승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상대로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요, 마가복음 1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목적으로 물건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배를 위해서 각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와 같은 장사꾼들로 붐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예배하러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문을 여니까 성경책 파는 사람, 달러 바꿔주는 아주머니,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붐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하튼 본문을 보면 주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과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이런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과 같은 성전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은 성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세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러는 것입니까? 예, 정말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을 봤잖아요. 주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라고 하죠. 주님은 이 말씀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가 예언한 그날, 바로 그날이 왔음을 상징적으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성전에서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주님께 오자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요, 가만히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뭔가 이상함을 좀 느끼지 않으십니까? 레위기 21장을 보면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자가 눈먼 사람하고 다리 저는 자입니다. 따라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성전에 올 수 없는 것이에요.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오니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까? 본문 14절이 말해주잖아요.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네. 성전에 올 수 없던 이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스가랴가 예언했듯이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과거에는 육체의 흠이 있는 자들이 성막에 나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금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 것이 왔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 모두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것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체가 왔습니다. 따라서 실체를 가리키던 과거의 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두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주님을 믿는 이들은요, 주께서 하신 일과 하시는 일을 기뻐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서 하신 일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어린이들입니다. 사실 이 어린이들은요, 어른에 비하면 지식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어린이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지금 주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과 또 주님을 기뻐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아하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율법대로라면요, 주님은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온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하니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율법은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불쌍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분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이들은요, 이상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더불어 주님을 기뻐하는 이들에게도 분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요,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큰 능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던 것이에요. 아이들은 주님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님께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구약서부터 예언되어 온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이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주님을 믿고 주께서 하신 일, 특히 십자가 사건을 기뻐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알게 해주신 것인지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비록 안 믿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설하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막이나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에덴 동산 때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 동쪽에 무서운 불칼을 세워주세요. 따라서 이제 사람은 칼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면요,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고요,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와 거룩이 만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심판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자꾸 그렇게 모세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했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이들에게 주신 것이 성막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을 가만히 보아하니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불칼이 그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상징적이지만요, 칼을 통과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로 와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과 이제 나단 선지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획은 다윗이 세우지만 이제 실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붕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때 건축한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한 그 자체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요.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는 나이 많은 이들은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통곡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성전이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성전은 어딘가 하자가 있고 불완전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헤롯이 성전을 아무리 멋있고 웅장하게 재건했어도 이 성전 또한 로마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성전을 세우면 파괴되고 또 세우면 파괴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온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성전이 등장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나 이제는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휘장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쳐져 있던 것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피의 제사가 있은 후에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성막이자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요,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으며 돈을 바꿀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뭘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루 도는 불칼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들어선 자들이에요. 새 에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새 에덴에서 살게 된 우리는 다시 쫓겨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죄 짓고 그렇게 막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아직도 에덴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데 내 맘대로 막 살겠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또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또한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재하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만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원 가야 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 우리는 말씀을 보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인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이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이들은 주께서 주님 자신의 몸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나를 자랑하던 삶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것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들입니다. 과거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즐기고 또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